맑고 청명한 날, 하나님의 맑고 청명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선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양을 대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이 말이 가슴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은 아주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직접적으로 부딪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양이 갖는 상징성이라던가 가산으로서의 중요성, 종교적인 역할 등등 확실히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어떤 암묵적인 공감대가 있었을 겁니다. 선교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서는 이 본문의 성경 구절을 번역할 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라고 옮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족이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사용하는 돼지 새끼를 양 대신으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부족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송아지라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역사적 상황, 환경적인 요소, 문맥적인 어떤 연결고리 등등을 두루두루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문맥, 한 단어만 끄집어내서 제멋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성경을 곡해하는데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난도질하는 것과 같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양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15개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세는 어린 양을 가리키고, 케베스는 어린 순양을 가리킵니다. 아일은 순양인데 성숙한 양을 가리키고, 라헬은 암양을 가리킵니다. 탈레는 어린 양을 가리키지만 시적, 문학적 표현에서 사용하고, 양을 염소와 함께 무리로 지칭할 때에는 트손, 목자의 무리 속의 양은 에더, 살찐 양은 카라고 합니다. 이렇듯 양을 말할 때에 나이나 성별이나 혹 무리인지 개체인지 또는 제사에 사용하는지 등등에 따라서 부르는 단어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하나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양은 생활에 아주 밀접한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저렇게 부를 만큼 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던 짐승이 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다양한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통칭해서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인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말의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노란색이 영어로는 yellow라고 번역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란색을 보면서 노랗다고도 하지만 색이 선명할 때에는 샛노랗다고 하고, 약간 노랄 때에는 노르스름하다 하고 말하고, 노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할 때에는 노리끼리하다고 말하고, 탁하고 짙은 노랑은 누렇다고 하고, 누런데 좀 아파 보일 때에는 누렇게 떴다 하고 말을 하고, 아주 탁하고 칙칙한 누런 빛은 누르죽죽하고
누르댕댕하다 하고 말합니다. 표현이 참 다양하지만 우리끼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무슨 색이구나. 같은 노란색이긴 하지만 약간의 다름과 차이점들을 우리는 암묵적으로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양도 상황마다, 환경마다, 모양마다 어감이 다 다른데 우리는 양이라는 이 한 글자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해 버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는 잘 그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죠? 뭐 양은 좋은 동물이겠거니 하고 그렇게만 이해하는 겁니다. 여담이지만 어떤 기관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염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염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90% 이상의 성도들이 자신은 양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저 사람 정말 양이 맞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90%의 성도가 그 사람은 염소입니다 하고 대답했다는 거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남들에게는 염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과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양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은 가장 약한 동물의 상징입니다. 양은 신체 어디에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뿔도 없고 사나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공격을 방어하거나 피할 수 있는 스피드도 없습니다. 다리가 긴 것도 아닙니다. 후각이 민감해서 물을 잘 찾지도 못합니다. 겁이 많아서 높은 곳 올라가면 내려올 줄도 모릅니다. 시각도 발달하지 못해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더구나 독립적이지도 못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지만 양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혼자 일탈하는 양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미련한 짐승이 양입니다. 때문에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삶의 전부이자 모든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오직 목자만 바라보고 살죠. 그리고 목자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를 구했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거죠. 둘째, 어린 양이란 유월절 양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13절로 넘어가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집에 드나드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걸 보고 그 집은 그냥 지나칠 것이다, 넘어갈 것이다, 한자로는 유월할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 중에도 그 중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가 자기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애굽 사람이지만 살았습니다. 즉 누구든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어린 양이란 속죄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도구로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듯 이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이 주로 어린 양이었죠. 일반적으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5가지였습니다. 첫째, 안수를 합니다. 안수란 말은 히브리어로 스미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댄다,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안수는 자신의 권위, 책임, 정체성, 죄까지도 다 전가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체중을 실어서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하는 의미로 힘을 쏟아서 안수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물을 도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죽인다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낚시하는 것이 재밌지만은 낚시할 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지렁이를 바늘에 꿰는 겁니다. 지렁이가 너무 길면 그걸 또 끊어가지고 꿰야 됩니다. 그런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도 있듯 그 꿈틀대는 느낌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물론 낚시를 너무 자주 해가지고 나는 그런 느낌 하나도 없는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회개를 좀 더 많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지렁이 하나 꿰는 것도 이게 징그럽고 거북한 일인데 양의 목을 찔러서 숨통을 끊어 놓는다는 것, 이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 다음으로는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토막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장을 씻어가지고 꺼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구약시대를 사는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작업을 수시로 해야만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선혈이 낭자하고 역겨운 피 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겁니다. 어쩌면 죽어가는 양의 눈과 마주치면서 그 선한 눈이 밤새 어른거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왜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도 더럽고 역겨울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사해지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중국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었다는 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러한 연고로 이제 우리는 과거에 드렸던 그 제사의 힘들고 역겨운 과정들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수한 양들이 희생이 되어도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래서 또다시 다른 양들을 희생시켜야만 했던 그 부끄럽고 잔인했던 과거를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네 번째, 어린 양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은 반드시 흠없는 순결한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제사에 쓰여질 양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희생과 대속을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과 대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삶을 따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마땅히 우리도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사랑은 당연하게도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손해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여성분이 쓴 글을 보니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북한에 딸을 하나 두고 와서 이산가족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한에 와서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행복한데 딸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엄마는 연습 없이 된 것이 엄마인데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 내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니고 내 목숨은 새끼들의 것이고 새끼를 낳은 엄마는 죽을 권리도 없습니다. 새끼가 아프면 엄마의 마음은 무너지기 마련인데 그 새끼가 아직 북한에 하나 남아있으니 이 행복한 오늘을 살다가도 나는 서리서리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희생의 사랑하면 역시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희생을 무릅쓰고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어찌 보면 그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어머니만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선언하는 겁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말씀하시는 뜨거운 사랑인 거죠.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허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정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몬이라고 하는데 구부러지다, 왜곡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죄의 종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사하여지고 가려지고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완전한 용서를 뜻합니다. 곧 모든 종류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받았다. 완전하게 용서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완전하게,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죄 사함의 복이고 구원받은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이것과 비견할 복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언 앞에서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